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다뤘습니다. 우리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열방, 여러 블레셋,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부터 24장부터 25, 26, 27장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묵시록, 요한 계시록, 요 24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 세계에 대한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미래 세계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24장을 보면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24장 심판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 이사야가 심판에 대한 얘기들을 많거든요. 계속해서 심판. 저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매번 심판을 얘기하는데 매주 달라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구원에 대한 지난주까지 우리가 암흑의 심판의 깊숙한 심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구원에 관련됩니다. 25장 1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 갑자기 문맥의 내용들이 갑자기 바뀌어집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24장까지만 해도 심판의 엄중함과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으로서 모든 열국들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둡습니다. 이 지금 25장 1절의 분위기는 갑자기 심판의 내용을 전하다가 이 심판의 암울함에 갇혀있지 않고 분위기가 싹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심판이 어둡지 않고 심판이 너무 답답하지 않은 이유를 이 지금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이사야가 지금 그 내용들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그 본문이 나와 있느냐? 그 심판이 어둡지만은 않은 이유를 25장 1절 이하의 내용의 하반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옛적에 정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은 이 열국들을 심판하시고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데 그냥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심판, 화를 낸다 했을 때 우리는 그 화를 계획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나오고 내가 그걸 제어하지 못할 때 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 이제 멸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화를 표현하시는 그 속에서 어떤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그 화를 뿜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노래하고 있는 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화를 우리처럼 참지 못해서 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심판에 하나님의 무엇이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이사야가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뭘 노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럴 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것을 주시나? 내가 뭐 하나님이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아주 많은 부분이 채워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냐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냥 그 심판으로 어두운 단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뭔가 그것을 뒤바꿀 만한 계획이 있으시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 어두움만 있잖아요.
고통이 있고 주님의 피 흘림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걸 뒤지고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 뒤에는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바뀌게 되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 심판의 단면 뒤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25장 1절의 그 초반부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이사야의 묵시록이 어떤 특정한 배경이나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 저자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되어지는 너무 어둡고 너무 깊고 너무 헤어나갈 수 없는 칠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이 구원이 비로소 전달되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여전히 24장에 있는 심판자만 계속 보여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내용들이 충만하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계획대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저를 한번 4절 5절 한번 읽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4절 5절 먼저 읽겠습니다. 4절 여러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을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포함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한같이 주께서 이방이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구원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시냐면 4절에 보면 빈궁한 자의 요새로 나타나시고 환난당한 자의 요새로 나타나신다. 가난한 자의 요새로 나타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이게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빈궁하고 환난당하고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의 요새로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빈궁하고 환난당하고 가난했던 구원의 내용들이 사실은 구약성경에 생생하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보여주셨죠? 빈궁하고 환난당하고 가난했던 사람들을 구원하신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빈궁하고 환난당하고 가난했어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죠? 이집트의 노예로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구원을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하면 막 천국 무조건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이 있는데 구원의 깊은 내용들을 보면 사실 아주 많은 부분 이 땅과 다가올 세상에 대한 모든 구원을 다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구원을 이렇게 빈궁한 자, 가난한 자, 환난당한 자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펼쳐지는데 출애굽 사건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계속 학대를 주잖아요. 바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출애굽기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제일 초반부에 나오죠. 자,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에요. 그 전에 요셉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했는데 9절에 그가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10절 시작. 바로가 걱정하는 것이 뭐예요? 이 백성이 커져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이 백성이 정말 강해져가지고
자기들의 힘에서 도망가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자, 맨 끝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이 땅에서 나갈까? 자, 바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백성들이 우리의 지위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나가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바로는 이 백성에게 이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이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거기서부터 마음 먹고 있냐면 내가 제일 먼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맨 밑에 이집트 사람들을 숨기는 그런 종으로서 그런 하인으로서 두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가 이미 세팅해놓은 구조가 있어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살아남.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면서 너희들에게 부여한 그런 정체성이 있구나. 너희들은 철저하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난당한 자로 살라는 거죠. 이게 바로가 세팅해놓은 구조예요. 제일 위에 바로가 있고 바로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밑에 바로의 신하들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이집트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구조 안에서 살라라고 얘기한 것이죠. 학대를 당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불쌍해도 괜찮고 다만 너희들의 위치는 거기다. 하나님은 요 밑바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할 구원에서 아주 심오한 의미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구원을 이렇게 빈궁하고 환난당하고 우리를 가난케 하는 것으로서 하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하면 천국 가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뭘로부터의 구원을 당하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인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구원의 의미는 이렇게 세상이 바로라고 하는 그 세상이 만들어놓은 구조로부터 구원하시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2절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 25장 2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냐면 일단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어떻게 성읍을 다 돌무더기로 만드십니다. 여기 성읍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뭐냐면 도시예요. 도시를 다 돌무더기로 만듭니다. 성경은요 도시를 그렇게 기본적으로 도시를 크게 봅니다. 도시에 대해서 평가가 대단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도시의 가장 첫 출발점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이 어디에 나와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떠나서 이제 도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명령한 것이 뭐예요? 땅에서 유리하는 자, 땅에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에게 주어진 말씀. 근데 그가 그것을 떠나서 어느 순간 에녹이라는 이제 아이를 낳고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녹 성,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기.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의 얼굴색이 어떻게 됐어요? 안색이 변했더라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안색이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또 아우를 죽이고 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물어보실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따로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 따로 나가 살면서 이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도시를 만들어서 그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생태 환경을 만듭니다. 도시는 필연적으로 그런 존재의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으로서의 사람의 삶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래서 도시가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독립을 사람들에게 늘 적용시키며 살게 하죠. 실제로 보면 도시의 어떤 지주들,
도시의 가장 높은 사람들은 행정, 세금, 경제를 다 장악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슈퍼 인간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잘 사는 사람. 뭐 요즘 오늘날 대기업 간부들, 정치인들, 힘 있는 땅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다 주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도시가 그렇게 그들을 키워주잖아요. 지난번에 뭐 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사법농단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짜고 치는 사법농단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2월달에 이제 사법농단이 있었고 다 구속됐습니다.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안 해요. 왜 재판을 안 하냐면 그 대법원장을 재판하려면 그 이제 판사들이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판사들이 감히 재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보다 선배고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못하고 검사들이 이제 그 의견서를 딱 내면 이제 그 지난번에 보니까 의견서를 딱 내면 그 주체가 틀리다고 자꾸만 이 보고서를 반려하는 거예요. 여기는 함초는 글씨체이고 여기는 굴림체인데 이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걸 믿지를 못하겠다고 하면 핑계대면 지금까지 재판을 안 열고 있어. 자, 이거를 일반인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 보고서, 재판부가 보고서를 받을 때 사건의 정황만을 알기 위해 보는 것이거든요. 이걸 일반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일반인들에게 이런 일을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어디 그런 거 없어요. 놀랍게도 이 도시의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은 도시의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해먹어도 아무리 누굴 죽여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은 아무리 뭐 쿠데타를 일으켜도 5.18 뭐 그런 일을 일으켜도 나 돈 없다고 돈 다 해먹어도 돈 얼마였죠? 29만 원. 다 해서 29만 원밖에 없다고. 그리고 대통령도 금방 또 우리 이명박 우리 대통령님도 지금 저기 다 거래를 활보하시잖아요. 이상하게도 모든 것들은 일반인들에게 적용이 안 되고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어쨌든 힘 있는 분들은 그 일을 해놔요. 이 도시는 슈퍼인간이 나타나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슈퍼인간이 나타나요. 그 슈퍼인간이 나타나서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모든 힘을 사용해서 우리가 다 강하고 알고 있는 그 보편적인 정의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슈퍼가 됩니다. 그 사람한테 2절에 성읍을 무너뜨린다, 도시를 무너뜨린다. 바로가 세우는 그런 바로의 구조를 무너뜨린다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바로의 구조, 슈퍼인간들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로부터 학대당하고 가난해지고 불쌍해졌단 말이에요. 그 도시를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꼭 이건 힘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늘 이렇게 자기 이익적으로 모든 것을 사용하려고 해요. 힘과 권세와 돈과 모든 것을.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사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지만 그때그때 내 만족과 내 이익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나가요. 자기를 위한 정치, 자기를 위한 경제, 자기를 위한 종교, 자기를 위한 자유. 지금 우리가 이 중에 사실 우리 중에 권력자가 없어서 그렇지 이거 하면 하나 큰 힘을 주어준다. 갑자기 우리 최희애 가면님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신다. 이런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분이. 어떻게 변할지 사람 일은 뭐 제가 만약에 우리 대한예술가서 이런 어쨌든 이 교계에서 유명한 인물이 돼가지고 한 3만 명쯤 되는 큰 교회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이 모습으로 제가 이런 강대상에서 제가 이렇게 하지 않죠. 순간적으로 우리 모두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면 책임지지도 못하지만 그 권세를 누리며 화를 나고 하고 다 그래요.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그런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책임지도 않은 플라스틱을 마음껏 사용해서 지금도 플라스틱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버려지는 환경 오염 이런 다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으로서
그때그때 일들이 펼쳐지겠죠. 수많은 오용된 재판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불구하고 되돌아올 그런 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일을 자기 만족감에 살고 있죠. 이번 주에 어떤 탐사 보도를 봤는데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척추 수술을 받았어요. 예,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수술을, 허리 수술을 받으시고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족들이 보면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만한 그런 수술도 아니었고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병원 측이 계속해서 요청해서 봤더니 수술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수술을 의료기 판매상이에요. 요즘 보면 이렇게 다 지역마다 관절, 척추 이런 병원 많잖아요. 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병원은 그 수술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의사는 외래로 수술만 권유하고 수술실에 올려보내면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수술해가지고 그 부위만 하면 되니까 전혀 의료병원 이거 사실은 뉴스에 몇 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 때문에 그 탐사보도에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CCTV를 달자. 그래 법안이 제출됐지만 법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법안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항의했기 때문에 의사협회. 의사협회는 또 왜 항의해요? 다 돈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자기 이익적인 삶 안에 죽어나가는 할아버지는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 도시는 철저하게 어떤 한 사람과 힘 있는 사람들의 이익 안에서 학대당하고, 물론 우리도 학대당했던 사람들 그 지위에 가면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떤 자기 위치에 있으면 그런 일이 반복되는 상황. 우리가 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일들의 반복적인 악의 내용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내용이 그런 지위에 있을 때 우리 자신도 그것을 안 할 수 없는 용기가 없는 것에 인해서 그럼 괴롭죠. 그렇죠? 힘든 거죠. 그런 지위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자기 이익적 주의만을 누리는 도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환난당하고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4절, 5절을 다시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4절 보세요. 자, 맨 밑에 폭양을 피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5절에도 보시면 다른 땅에 폭양을 대함같이, 그렇죠? 폭양을 부름으로 가림같이 후악한 자를 낮추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럼 폭양이 뭐예요? 폭양? 뜨거운 햇빛이잖아요. 여러분 요즘같이 더운 날 오늘 요즘은 선선했지만 좀 있으면 더워질 거 아니에요. 35도, 36도, 40도 이렇게 뜨거운 때양 끝에 그늘이 하나 없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계속 땀 흘리고 어디 하나 피할 곳이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폭양의 강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그늘을 하나님의 친히 주시는 것으로서 구원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의미예요. 자, 거기에 선명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8절에 나와 있어요. 25장 8절 말씀. 다 함께 여러분들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여 모든 너희에서 눈물을 쉬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뭘 시키세요? 눈물을 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 구원을 보여주는 모든 눈물 나는 상황들을 더 이상 그 악을 제어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람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십니다. 수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나타내시는데, 그럼 이런 구원을, 그럼 과연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요. 그 구원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또 환난 당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것인가? 그렇죠? 환난 당하기만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인가?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 안에서 보시면 9절 말씀이 그것이 우리의 해답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절을 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는 여호와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주는 모든 바람과 포악과 피 흘림과 강포와 이 태양의 강력한 햇빛 안에 무엇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사실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슈퍼 인간을 지지하는 이 땅을 경험하면 우리는 모두 다 슈퍼 인간이 되고 싶어요. 어서 돈이 생기길 바라고, 어서 힘이 생기길 바라고, 어서 권력이 생기길 바라거든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삼지 않는 사람, 그것에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 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권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생긴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고 26장에 보면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2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6장 1절부터 7절. 자, 읽어드립니다. 보세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 신의를 지키고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 3절 여러분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아멘. 어떤 사람? 심지가 견고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냐, 어떤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하시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마음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서 늘 보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다른 모든 우상 숭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호와만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원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 돈을 숭배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힘을 숭배해야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숭배해야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돈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고 인간관계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고 힘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 숭배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매 순간 그런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내용은 뭐냐면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여호와만을 계속해서 마음을 뺏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당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실질적인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 나서는 것보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어 견고한 내용으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사야 25장 1절은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하거든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제 삶이 얼마나 퍽퍽했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이렇게 외치고 싶은 내용도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목구멍까지 차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철저하게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내용이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가 계속해서 압제해서 그 구원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애굽을 회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 제공하고자 하는 어떤 압제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환난당할 때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을 요새로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이면에는 분명한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심판을 보는 사람으로서의 삶에 되게 집중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죄를 안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 안 짓는 것,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서 대단히 뭘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뭘 안 해서 하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을 딱딱 지켜나가고 그걸 안 하는 것. 그 심판, 마치 그 심판을 전제로 사는 사람 같아요. 그 심판 안 당하려고 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구원을 전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안 하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뭘 하는 삶이 중요해요. 뭘 안 해, 죄를 안 짓는 건 대단히 수동적으로 교회만 열심히 착실하게 직장, 교회, 집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삶 안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나가느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사랑, 공의, 정의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 우리가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내용이 필요하고 사실 죄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씨름하고 나가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명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소명을 어떻게 완수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에서 봤지만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봤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제 다 정복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말씀 띄워주시면 여호수아 21장 44절에 보면 다 정복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사사기 말씀을 보면 정복한 땅이 허다하게 정복하지 않은 땅이 허다하게 말씀해요. 정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그냥 기록해 놓은 거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 뭐예요?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이걸 실제적으로 이 정복을 한 땅을 정말로 얻으려면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적극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실행하려는 삶이 필요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이 땅을 뺏지 않을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해야 이 여호수아가 미리 선언적으로 선포한 이 말씀들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적극적인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행하는 거예요. 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것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인 삶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내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바뀌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때 이제 마지막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절 25장 3절입니다. 시작. 강한 민족이 주를 영원하게 하며 허악한 주를 영예하리라.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강한 나라들, 힘 있는 자들도 이제 모든 심판과 구원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여기서 자기 이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두움의 삶 속에서 심지가 견고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의 삶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